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11장 내용은 삽입이 되어 있는 막간의 이야기인데요. 일곱 나팔 심판 이야기, 그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둘로 나눠보면 한 가지는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 이야기는 이제 내일 본문까지 쭉 이어져서 흘러가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구경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 환상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입니다.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했거든요. 당시에 측량하는 도구가 이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긴 장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장대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한 8m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측량을 할 때 썼던 긴 갈대가 요한에게 주어졌는데 일단은 먼저 중요한 거는 측량을 왜 하느냐입니다. 왜 측량을 할까? 문맥적으로 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지금도 공사 현장 가면 측량선이나 줄 같은 거 묶어두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측량할 때 건축할 때 측량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에스겔서를 보면 갈대로 장대로 측량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에스겔이 측량했던 이유는 그 무너진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올리는 건축할 때도 그렇고 재건하거나 복구할 때 어쨌든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측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측량을 하는 이유는 건물을 허물 때도 측량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을 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벽 허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작정을 하시고 하신 행동이 뭐냐면 측량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뭔가 재개발 현장을 가면 개발해서 다시 쌓아 올리기 전에 무너뜨리기 위한 측량도 합니다. 빨간 띠 같은 거 있죠. 띠 같은 거 메어져 있는 게 다 측량인데요. 다시 쌓아 올리기 전에 무너뜨리고 허물 때도 측량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측량을 하는 이유는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도 측량을 합니다. 지금도 문화재 같은 걸 질 수도 있고요. 보호수 같은 것일 수도 있죠. 뭔가 건축물이나 이런 보호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의 그 주위를 측량하기도 하고 건물을 측량하기도 해서 구역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측량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측량하는 이유는 셋 중에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2절까지 읽으면 그냥 문맥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히 답이 나오긴 하는데요. 세 번째, 보호와 보존입니다. 보호와 보존이에요. 그렇다면 보호하고 지켜지는 것은 무엇인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 측량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보호받는 거죠.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자들까지 보호받는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세미나로 정리해 주셨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렇게 구조화해서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수월하게 묵상하는데 진짜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이 있고 거기 틀에 살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묵상이 진짜 수월해지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잠시 떠올려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7심판 시리즈 4개로 되어 있는 그 구조죠. 근데 세 번째 우레심판은 내용이 생략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7나팔 심판을 묵상하는 중이고 6번째 나팔 후에 삽입되어 있는 막간의 이야기들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구조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세미나 가운데 하셨던 얘기 중에 그 규칙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점점 심판의 영역이 넓어지는 규칙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막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타이밍도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사이에 막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규칙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 그 7인 이야기 때도 6번째, 7번째 사이에 삽입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 명 그리고 그들이 결국 다다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7장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삽입된 이야기들을 보면 인침받는 자들이 보호받는구나, 지켜지는구나. 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환란을 이기고 결국 이걸 얻게 되는구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규칙적인 이 동일한 위치에 등장하는 이제 오늘 본문은 내용은 다른데 메시지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죠. 지켜지고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닥쳐올 환란의 때가 있고요. 이미 닥쳐온 환란도 있고 또 마지막 환란의 때도 있습니다. 지금 처한 환란도 있고 마지막 때의 환란도 있고요. 근데 그 절정에 다다른 심판과 마지막에 대한 그 언급을 하시기에 앞서서 성도들은 환란 중에서도 보호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처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그 규칙적인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성도는 그 당시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1세기 교회는 더 그랬겠죠. 지금 처한 환란을 생각할 때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받았을 것이고 마지막 때의 환란을 생각할 때도 결국 참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고 결국 구원으로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도 얻고 위로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2절을 한번 보시면 측량을 제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측량되고 보존되고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파괴되고 짓밟힌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라는 이 기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마지막 때를 지칭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그리고 2년 반, 3년 반 하면 42달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연과 연수로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고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1260일 이렇게
그 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다 같은 기간을 말하는 마지막 때의 그 기간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측량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측량할 것과 하지 말 것, 보호받는 부분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성전 바깥마당입니다. 성전의 일부이기도 하고 성전과 맞닿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두고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그냥 두라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쉽게 노출이 되고 핍박에 취약한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핍박의 영역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근데 측량되어 있는 그 성전과 제단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하신 측량의 범위,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측량의 범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지켜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입니다. 측량의 대상, 그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성전과 예배자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그리고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거든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은 성도들도 성전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해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측량하신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 주셨던 얘기가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도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반석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온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순교당하고요. 1세기 교회들도 지금 핍박을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핍박당해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많고 핍박당했던 교회들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들을 건들지는 못해요.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교회가 가진 교회로서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커요. 우리가 핍박의 영향 아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측량의 범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죠. 이어지는 두 증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게 되는 권세가 있고요. 또 이어진 말씀 보면 그들이 또 지켜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또 내일 본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260일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측량하는 이야기 속에 측량되었던 그 성전과 그 제단, 그 예배와 예배드린 예배자들, 그 통칭해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두 증인도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권세가 주어지고 또 지켜짐도 당한다. 그들의 믿음이 지켜짐을 당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교회 아니고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으로 묘사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를 말해요. 4절에 이 두 증인을 설명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교회를 묘사하는 이 4절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어진 6절 우리 같이 나눠보면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는 먼저 또 이 두 촛대에 대한 얘기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스가랴 4장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는 얘기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 맞는데 그 도구로 사용된 두 명의 큰 인물이 있습니다. 리더랑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인데요. 이 둘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거슬러서 두 증인으로 올라가 보면 두 증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은 교회이고, 그럼 마지막 때에 교회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중요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는 또 두 증인을 표현하는 두 인물이 묘사가 되는데 그들이 했던 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명인데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했더니 비가 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이 사건, 누구의 사건입니까? 이 엘리야죠.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익숙한 얘기죠. 출애굽할 때 있었던 얘기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인물이 했던 그 일들로 이 두 인물을 표현해요. 왜 이 일들로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두 인물이 6절에 표현됐던 일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을 해요. 세상에. 이제 이 두 증인도 이 마지막 때의 교회도 그 교회 중에 신실한 교회는 3절에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인 우리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측량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집니다. 우리의 외적인 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 수도 없이 마주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셔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데려가세요. 이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으니까 하나님은 꼭꼭 감싸놓고 감춰두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보호 아래 꼭꼭 숨어 있으라는 것도 아니죠. 두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두 증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하시는 기도를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교회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언제인지가 상관없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지막 때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그 교회의 역할들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안에 보호만 받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며 진짜 주님의 신실한 두 증인 같은 교회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